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자유로 종노릇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말씀하죠. 어디론가 종되었던 우리들이 그 속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여 평안함을 누리고 자유를 얻었다는 겁니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어디론가 우리는 짐진 자로서 힘들게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갑니다. 고통합니다. 신음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 자유케 하시는 분에 의해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들려졌고, 그 자유의 복음은 십자가에서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신 그 복음에 의해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은 죄의 문제입니다. 율법의 문제입니다. 법에 매여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에서, 율법에서, 법에서 자유롭게 하는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기에 복음을 받아들인 자마다 모두가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차별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균등하다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은혜 가운데 있더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남녀 차별, 불과 지금 오래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도 여종 또 남자 간에 차별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가부장적 그런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여인들이 많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에도 복음이 들어온 이후로 이제 여성들도 남성들과 더불어서 동등한 자격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또 종과 자유인의 내용은 상전과 그 종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빌레몬서를 보더라도 빌레몬이라는 상전이 있었습니다. 그의 종 오네시모가 있었습니다. 오네시모가 잘못해서 그 상전으로부터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용서를 구하게 하여 이 도망 나온 오네시모와 더불어서 오네시모가 바울의 복음의 내용을 갖고 이 상전인 빌레몬에게 쫓아갑니다. 그러나 빌레몬은 이전에 내 후사에 있었던 종이 도망갔다가 잡히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과 더불어서 그 종에게 들려진 그 내용을 받고 보니 용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종과 상전 간의 관계도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이러한 또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인 모든 사람들의 계급이 타파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자유의 복음, 참된 복음이 주는 자유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도 자유에 대한 말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자유에 대한 말씀이 약 57번 나오는데 갈라디아서에서 11번 정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갈라디아서는 어디론가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얽매였던 우리들이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어떤 분에 의한 희생으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자유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4장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었답니다. 아들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서 난 그러한 아들이 있었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갈에게서 난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고, 약속의 자유하는 여자에 의해서, 사라에 의해서 난 자식 이삭이 있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은 육체에 따라서 낳고 한 사람은 약속에 의해서 낳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 인간의 육신, 본성상 죄인으로 태어난 그 육신으로 난 자가 있는가 하면, 하늘세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아까 같이 자유를 주시는 그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그 이삭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로 만끽하다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생을 얻는 천국 자녀가 있는가 하면, 그러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다가 멸망의 지옥의 자녀로서 떨어지는 그 두 자녀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맨 곳에서 우리가 나왔는데 다시 그곳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처지가 이전에 어떤 처지였는지 그것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으로 다시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 자유를 얻은 은혜 받은 우리가 율법으로 또 다시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에는 사도 바울이 먼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가장 먼저 복음을 증거한 곳이 갈라디아 지방이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왔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많은 예수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 이상해졌는가 봤더니, 복음을 증거하고 나면 꼭 가라지를 뿌리는 세력들이 뒤따라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곳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 유일하신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생명보다도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그러한 유혹의 말씀이 또 들이닥쳐요. 그러면 우리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육신을 쫓아 살아가면 그게 바로 가라지가 뿌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고 오면 꼭 뒤에 따르는 어둠의 세력, 거짓 선지자들이 그곳에 씨를 뿌리러 갑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 복음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견고해서 있지만, 아직 복음이 제대로 씨앗이 심겨지지 않는 자들은 요동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 자기의 기분대로 자기의 기쁜 소리를 하면 그것이 솔깃해요. 그 말씀이 더 좋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책망이 되고 우리에게 어떤 회개가 오는 말씀은 우리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좋은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우리 좋으라고 들리는 좋게 들려지는 귀에 솔깃한 소리, 이 소리를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소리도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우리에게 낙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분의 소리는 될지언정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과는 상관없어요. 그 속에 우리가 묻혀버리면 복음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 갈라디아 시방에서도 추후에 꼭 이상하게 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에 또다시 매이게 하는 그러한
도를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할례를 꼭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육신에 대한 법을 지키도록 강요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 말씀도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의로울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율법으로 의로워져서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은 율법으로는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으니 너희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본문 말씀 속에서 율법은 우리가 이루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요. 율법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만 구약의 계명으로서 61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613가지는 또 더 축약하면 10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10계명을 더 축약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신약 성경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도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모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율법은 사랑에 의해서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지만 그 율법을 십자가에서 십자가 사랑으로 지켜낸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셨는데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루려고 몸소 인간으로 오셔서 그 일을 우리 대신 수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완전히 수행한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은 십자가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랑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모든 계명을 이루어진 장소인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낸 것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룬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이룬 것이 내가 믿으면 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내용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을 유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보면 그곳에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 믿는 그 유대인들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말에 함께 살고 내 말씀이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알게 되면 내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대한 말씀은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란 이거예요. 그러니 십자가에 대한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텐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 이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유가 저와 여러분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여러분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옆분에게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내용이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형제요 자매입니다. 옆분에게 남자분 같으면 남자를 향하여 형제님, 또 자매 여자분 같으면 자매님 한번 불러볼까요? 형제님, 자매님. 네. 오늘 말씀은 형제들아 이렇게 나왔지만 자매들아 같은 말이에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신 것은 자유를 위하여, 자유를 선전하기 위하여, 자유를 많은 사람들의 증거하기 위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이 자유가 무엇인고 들여다 보니까 그 속에는 진리더라 이거예요. 진리 그 말씀이더라 이거예요. 말씀을 보니 말씀에 이루어진 내용을 뚜렷하게 쳐다보니 그것이 사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온 선지자들과 율법이 사랑으로서 다 종결돼 버린 거예요. 성경 말씀이 아무리 많은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서 다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자유를 얻었으니 자유에 가지고 우리의 육체, 우리의 행동,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내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자유는 우리가 어느 곳에 매어 있다가 빠져나온 신분상의 이동을 얘기해요. 우리의 행동의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 자유를 입었으니까 지금부터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건 육체에 의한, 육체로 쓰시려고 하는 그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마다 이런 자유를 주셨는데 생각하는 그 자유가 다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오늘 말씀처럼 사랑과 같은 것이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자유가 십자가인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신분이 옮겨진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소속되었는데 또 이러한 하나님께 소속된 것으로부터 또 자유하려고 해요. 사단으로부터 자유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는데 하나님께로부터도 또 독립선언을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사단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구속이 되어버린 것이 자유입니다. 자 오늘 말씀 그런데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제목을 한번 뚜렷이 보십시오. 자유로 종로릇. 여러분 자유면 자유이지 왜 또 종로릇일까? 이런 말씀이 이게 부딪혀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지금 이 세상 속에 살아오기 때문에 항상 부딪히는 갈등 속에 있어요. 서로 혼동이 돼요. 이 말이 맞는가 저 말이 맞는가. 잠깐 그러다가 진리의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그것을 구분해 줍니다. 뚜렷하게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를 가지고 종로릇하라고 하니까 종로릇과 자유는 서로 상반된 내용입니다만 이 종로릇도 사단의 종로릇이 아닌 하나님께 종로릇하고 형제에게 종로릇하는 것이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종로릇이 자유일까요?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얻었기 때문에 너끈히 남을 섬길 수 있는 여유가 있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자유하기 때문에 종로릇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최초의
사람인 아담은 자유가 있었습니다. 범죄하기 전에 무한한 자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있었는데 생명나무를 선택할 자유가 있었고 선악과를 선택할 자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금지한 선악과를 선택해 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자유를 잘못 사용하는 예입니다. 이 자유에 대한 유혹은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고 하는 그 유혹이었어요. 그 유혹에 넘어간 것을 타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못 육신의 소욕으로 넘어갈 때 우리는 타락해요. 타락한 상태는 결국 그 타락의 결과는 죄로 오염되어서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영원한 형벌을 받아요. 타락한 상태 속에 모든 사람들이 놓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타락하고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들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건지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선언해요. 이랬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한 하나님이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려고 누구를 보내십니다.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다시 살아났으면 이제는 죽었던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살리신 그분을 위하여 그분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사망이라는 권세 아래 사로잡혀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시려고 대신 제물로 보내신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예수를 제물로 삼고 그분이 죄와 사망의 값을 대신 지불하고 우리가 새로움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허물과 죄로 태어나게 되는데 그 증상이 바로 세상 풍조를 따라요. 공중 권세 잡는 자를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내 욕심을 따라 자유를 누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러한 진노의 자녀가 결국 타락한 자인데 이러한 자를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자,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아까 사랑이라고 했어요. 이 사랑을 직접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대신 와서 사랑이 무엇임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사랑을 직접 행했어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세계, 사랑을 믿고 따르는 자마다 그 약속을 믿는 자마다 공중 권세 잡는 자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주게 된 거예요. 또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주게 된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묵시 세계라고 해요. 약속의 세계는 묵시의 세계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 세계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도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는 너무 무궁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 현실 속에서 점점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그러한 현실 속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나타난 것 같이 우리는 어디론가부터
잡혔다가 그곳에서 빠져나온 그런 자유자입니다. 아까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할 때 이 예수를 믿었던 유대인들, 아직 갓 그 법과 은혜를 겸하여 이렇게 갈등하고 있던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우리 아브라함 자손으로서 남에게 종되었던 적이 없는데 우리를 뭐 때문에 자유케 하십니까? 라고 되물었어요. 그랬을 때 요한복음 8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이미 이전에 자유의 아들이 아닌 육신의 종에 매여 있었다.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하나 그들은 오래전 애굽에서 종되었었습니다. 또 아수르에서도 종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도 종되었어요.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네들은 종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종되었던 것을 알지 못하는 이 상태가 바로 죄의 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상태가 죄의 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진리 되신 분인데, 진리 되신 그분과 함께 더불어 있을 때 우리는 자유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을 항상 묵상하십시오. 성경 말씀이 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자유가 나타납니다. 우리에게는 평안이 주어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됩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쉼을 얻고자 할 때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오늘날 자연을 떠나서 힐링을 하러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적인 어떤 잠깐의 위로가 우리들에게는 쉼이 아니에요. 심리학이 우리에게 쉼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게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모든 것을 받았으니 종로를 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무슨 종일까요? 사단의 종? 아니, 주님의 종, 사랑의 종, 자유의 종으로서 남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얻었기 때문에 자유했어요. 또 심지어 육신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왜? 로마 시민이었고, 또 율법으로서는 어느 정도 완벽한 자였어요. 법으로서도 또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된 것,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그들도 자유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러한 섬김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역자들이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도 하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섬기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유가 얼마나 크고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그 섬기는 자로부터 나타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은 자유를 위하여 부르셨답니다. 아니, 자유를 위하여 부르셨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 자유를 알리기 위하여, 자유를 선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자유가 진리였다는 거예요.
진리가 누군가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봤더니 말씀이더라 이거예요. 말씀이 누구였던가 봤더니 하나님이더라 이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면 자유자로 살아가고 또 우리가 쉼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자유하게 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행동의 자유를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신분의 자유예요. 종의 신분, 사단의 종, 권세 잡는 자, 죄의 종, 율법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종, 예수의 종, 사랑의 종으로 바뀌어진 이 상태가 자유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자로부터 나타나는 것은 그 사랑을 가지고 있기에, 사랑을 받고 있기에, 사랑이 그 속에 있기에 그 사랑을 전달하지 않고서는 못 배겨요. 내가 사랑을 받은 것이 있음에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 자유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 우리를 사용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 종로로 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자유로 종로로 탄다는 것은 사랑으로 종로로 탄다는 것이에요. 자유로 종로로 타는 것은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옆분과 함께 인사할까요? 자유로 종로로 타는 것은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시작. 자유로 종로로 타는 것은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